네, 사사기 9장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 이후에 미가와 레위 청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타락상을 보여주었고, 또 특별히 종교 지도층에 있는 레위 사람의 타락상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레위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참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지 영생과 구원을 얻기만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도록 또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불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내가 맡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또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삶이 방자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해서 방자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떤 목표의식이나 소명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레위인이 할 일은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섬기는 거죠. 예배를 섬기는 거죠. 그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그것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이제 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첩이 또한 행음을 하고 떠났는데 그 첩을 또 데리고 오려고 지금 먼 길을 떠나서 오랫동안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첩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다정히 말해서 설득해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에도 음란한 아내를 이제 다시 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특별한 일을 그렇게 맡기신 겁니다. 비록 행음하였지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지금 이 레위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으로서 이제 첩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죠. 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귀 둘을 이제 데리고 갔죠. 거기에다가 하인까지 데리고 간 것을 보면 당시에 레위인으로서는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레위인도 재물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레위인은 자기의 직분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쾌락에 젖어 있고, 이 첩을 취했다는 것은 결국 이 정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행음하고 떠났는데 또 데려오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정욕에 빠져 있는 거고 안일에 빠져 있고 자기의 소명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삶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라는 것은 비전이고 또 삶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또 생명력 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불러주신 그 소명,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표대로 하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전혀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죠. 왜냐하면 표대가 없으니까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 외에 독특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부르심이죠. 그거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이먼 벌치라는 영화 얘기를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살 난 아이가 성장 발육이 멈춰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버림받고 천덕꾸러기고 또 교회에서도 매우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천덕꾸러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천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그거를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목사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수련회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호수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이제 나오긴 했지만 너무 늦게 구출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이먼 벌치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을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고 하는 그 일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소명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잡아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소명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칼빈과 루터는 말합니다. 꼭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성스럽고 직장 일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 세속 속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성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을 영어 표현에요 vo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에게 주신 세상의 직업도 소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소명은 우리에게 기쁨과 또 이 세상의 필요라는 것은 프레드릭 부크너라는 사람이 소명이란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세상의 가장 큰 필요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말한다. 우리의 기쁨과 세상의 필요라는 것은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거죠. 내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만 즐거운다고 그 소명은 아닌 거죠. 그것이 공동체 유익이 돼야 그것이 비로소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소명은 반드시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또 은혜도 주시고요.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 은사가 이 부르심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이 아닌 것은 은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부르심이 무언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거 확실히 관심이 많고 늘 제자가 되는 데 관심이 많고 제자 삼는 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해보면 열매가 있고요. 이게 제 부르심이 누구나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소명인 누구에게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일에 좀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그쪽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는 거죠. 누구나 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해피나잇에 해보면 누구나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분은 더 전도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정도로 다 전도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저는 또 엔지니어였지만 엔지니어가 궁극적인 부르심은 아니에요. 잠시 엔지니어로서 그 당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할 수도 있죠. 전 딱 3년 일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방 선교회 그러니까 타 민족 선교로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부르심도 일정 기간 부르시는 거죠. 그런 부르심도 있는 거죠. 결국 저는 보면은 목회자로 부르셨다. 그것도 담임 목회자로 부르신 것보다는 이렇게 부목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또 효과적이고 그것이 저에게 맞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꾸준히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있으려면 그건 무슨 은사냐면 절제 은사입니다. 절제 은사. 자고 아침에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도를 많이 하려면 아침 외의 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도로 그렇게 다 기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랬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으면 그 은사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랜 동안 불면증을 경험하면서 이 잠 문제에 대한 절제의 은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게 자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은사입니다. 절제의 은사가 있는 거죠. 특별히 잠 문제에 있어서 그 은사를 주셔서 이유가 뭔가, 아침에 좀 오랜 시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누구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좀 더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누구나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좀 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던 것도 부르심이고요. 이와 같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독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기쁨이 되고, 또 섬김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첩을 두고 그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강한데 제가 쫓아가서 또 데려오고,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면 정말 어리석고 생명력을 잃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불러주신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첩을 얻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아서 그거는 부르심 문제도 아니네요. 아무튼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이 장인이 이 레위인을 자꾸 붙듭니다. 오늘 하루 더 넷째 날에 더 머무르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머무릅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며 살아야죠. 전도서 5장에 보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수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중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분복이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주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잃어버리고요.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지체하게 됩니다. 이 지체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체할 수도 있지만, 이 하루를 지체하고 또 지체하고 하면서 일어난 일은 이제 나중에 결국 이렇게 방제한 삶을 살 때는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의 이 지체함과 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길을 떠나서 가면서 그 첩이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쪼개고 전 지파에 보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거의 전부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발점은 바로 이 레위인의 이 방제한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을 잃어버리고 또 지체하는 이 일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영어 표현은 뭐냐면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선용하라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것이 최선이 되도록 하나님 뜻을 위해서 최선이 되도록 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잘 선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기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간청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구와 청을 하죠.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청을 하는데 거기에 못 이겨서 계속 그 들어주다가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거절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죠. 거절하되 자기의 상관을 잘 설득합니다. 10일 동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채소를 먹게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때 이렇게 계속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그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간청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할 때 이 회식이라는 게 참 거절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 되죠. 그런데 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있는 회식에 1차는 갔습니다. 1차는 갔는데 1차는 밥 먹는 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2차부터는 그게 밥 먹는 회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술을 먹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지혜롭게 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올바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레위인이 밤을 지내고 다섯째 날에 이제 겨우 거절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부수 맞은편, 여부수는 예루살렘이죠. 이제 여부수의 맞은편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유숙하려고 머물려고 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잘 유숙하도록 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그네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아무도 한 사람도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이기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레위 사람은 머물고 떠날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갈 때 항상 거기에서 머물면 거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가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과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로부터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생명력 없는 어두운 삶을 사는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지금 이렇게 과연 행음하고 떠난 첩을 맞으러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그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기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냥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또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결국은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의 원어적인 의미는 활력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생명이 왕성하면 활력이, 육신적인 활력이 있죠. 영적인 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활력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고 뻗어가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생명은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며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하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또 발견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참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또를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이 학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8일 날 있는 해피나잇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의 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강준민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 뜻에 합하여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 위에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또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최영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안식년 기간 동안에 계속 재충전되고 또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또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